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자. 아멘. 뭐 하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뭐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참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아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게 맞다고 먹고,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어. 자기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서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안 살고 있어. 우리는 성경과 지금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아주 작정한 인생들이에요. 아주 작정한 인생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할 때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뭐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건 안 타 죽건 그건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아멘. 또 다니엘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일목요연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모를 수가 없냐? 하나님의 뜻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변개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뜻을 이랬다 저랬다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천년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든가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라. 제가요, 인천 여기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인천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저를 사역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사역을 잘해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인기 있는 목사였어요. 그게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사임하고도 나서도
이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최성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인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역을 그만두고 대전에 올 때는 그 인천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에 부사역자들이 150명이었어요. 150명 정도 부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150명 부사역자 중에서 제가 한 서열이라고 하면 무슨 이제 어폐가 있는데 그 거대한 조직이니까 이 질서가 있어요.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 말고 제가 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제 교구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등록 성도가 7만 한 5천 명, 내 밑에 부사역자가 19명, 장로가 약 한 150에서 200명, 그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강화도에서 천안까지, 강화도에서 천안까지가 제가 맡은 지역에서 강화도서부터 천안까지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북쪽으로 저 강화도 끄트머리까지,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성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갈 때 내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갈 때 가진 소리를 다 해서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사모한테 이제 말을 해서 사모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를 데려가면서 5년만 나를 도와주면 천안에 그때 당시에 3,000평 땅이 교회가 사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다 교회 줘줄 테니까 나를 5년만 도와줘. 근데 제가 2년도 안 돼서 내려왔거든요. 왜 내려왔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150명 되는 부사역자들이 내가 대전에 온다니까 대전교회 상황을 다 알잖아요. 빚은 빚대로 남아있고 3차 경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도는 다 흩어져서 사람은 없고 교회는 악평이 나서 만신창이가 된 그런 교회를 간다고 저 사람 미쳤대. 나보고 직접 왜 목사님은 화약을 지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려고 그래요. 화약을 지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려고. 최성규 목사님도 저를 안 놔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회자가 올 때는 최성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돈을 3억을 주어서 목회자를 뽑아서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와보니까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떠나갈 때 교회 성도 출석수를 셌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출석하는 사람만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까지 1,050명이었어요. 1,050명. 그때 일부 예배 출석 숫자가 90에서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부 예배 숫자가 그때 1부 예배 숫자인 거예요. 2부 예배는 대략 한 200에서 300, 많이 나올 때 350 정도 나왔어요. 작년만. 새벽 기도도 여기 거의 꽉 찼죠. 새벽 기도도 그때는 7, 80명이 나와요. 항상 7, 80명이 나왔으니까. 그런 성도가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이제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당에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쇼봤대. 어린아이까지 24명이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왜 왔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온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대전에 내려가야 되겠어. 나도 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대전 데려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로 다시는 말을 붙여보지 못할 정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당신 혼자 가라고. 뭐 거기다가 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나도 사실은 오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하나의 뜻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 기억으로는 가자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또 금식한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보고 갑시다. 하나의 뜻이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의 뜻이니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나를 부른 곳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교회를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뜻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도 주관적인 뜻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공개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목회 예수 처음 믿고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서운했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이 맞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자로 못 살겠더라고. 진짜 목회는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게 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원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이에요. 첫 번째 서원은 서원인지도 모르고 서원한 거야. 내가 바울처럼 살겠다고. 두 번째 서원은 내가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서원했어요. 내가 장로가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목회자 10명을 내가 보내겠다고. 목회 10명을 보내고 시키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했죠.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10배 이익이지요. 10배 이익이 맞아야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보내는 자가 된다니까요. 나 말고 10명을 세운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보내는 자가 아니야. 네가 갈 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 자로 보냈지 보낼 자로 부르지 않았어. 아멘. 제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영적으로 주님과 맞춰서 교회에 목회했다면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역사를 이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 개척 12년 만에 내가 여기서 12년 만에 사임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도가 1,050명이었다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림교회가 그때 당시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도 연구 대상이었어요. 연구 대상. 근데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역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지 하지,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하고 얼굴도 빛나게 하고 지식도 10배나 탁월하게 하고 노예로 잡혀간 자들이 다리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리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조가 망해요.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들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누구예요? 벨사살. 벨사살? 아니요, 벨사살 아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내가 그러는데, 내가 기억 안 나니까 다른 사람도 기억이 안 나구만. 예. 어디 벨사살이 맞네. 벨사살이 맞아. 미안해요. 벨사살이 맞.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 중에 하나가 벨드사살인가 그는? 예, 벨드사살. 벨사단 그 사람을 벨드사살을 벨사살로. 벨사살 왕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이 들었어요. 그리고 메데파사의 왕이 다리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국이 무너지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뜻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 여러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예, 내 얼굴 쳐다보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는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러분들 목숨을 걸었다면,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거는요 도전도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을 갚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거룩하려고. 아멘. 왜 하나의 뜻이 거룩한 거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 왜 안 해요?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요?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거룩함이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시죠. 5장에 보니까 16절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이 분노하거나 성질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 뜻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성질 쉽게 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 쓰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서에 가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우리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말한 거 그것도 죄요. 그 말한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직고할 때가 와. 회개해서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막 말 함부로 하고 기분풀이 감정풀이 막 함부로 해 붙여대고 막 그거요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사람 같으면 쓰겠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 못 써요. 사람도 쉽게 감정 말 함부로 그렇게 한 사람도 못 써요. 사람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못 써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 뭘 돌이켜봐?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온 발자국이 하나님 뜻 안에 있나? 내가 오늘 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나? 내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이 죄요. 아멘입니까? 그게 죄야.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아멘. 제가 이제 기독교 선교협의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독교 선교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그 기관의 이사장이 윤석준 목사님인데 교회가 대략 한 2,000개 가까이 되나 그렇게 이제 모이는 교회인데 5월 1일 날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그게 나보고 격려사를 해라요. 격려사를. 근데 격려사를 하는데 시간은 얼마에 하느냐? 3분 안에 하래요. 3분 안에. 이거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이냐? 3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격려사를 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할까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격려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격려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격려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격려를 받으려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 힘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뜻을 맞춰야 되니까 격려사에 대한 뜻을 그것도 누구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니까 진정한 격려가 뭐냐? 참 고민이 많아요.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맞춥시다. 한번 생각해봐.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것, 지난날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탁월하게 한 것처럼 탁월하게 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빛나게 할 것이요. 제국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왕조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이 반박자가 늦었잖아. 그거는 막 기뻐서 얼른 내 거 만들어야 되니까 막 금방 집어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다니엘과 될 줄로 믿는 사람만 아멘. 뜻을 맞춥시다. 우리에게 소망이요 절망이요. 그래서 되는 길이 있잖아. 내 남은 생에 하나님과 뜻을 맞추면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맞게 살다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마지막 멸망의 불구덩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멘입니까? 사는 길을 찾읍시다. 되는 길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찾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는 거야. 왜 성경 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맞추려고. 아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며 지난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다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부정부패 아버지 없게 하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투표 막아 주옵소서.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축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